2019년도에 소개된 뉴스인데요. 한국 영화 100년 새 역사를 쓴 일로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이 사상을 수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상, 칸 영화제의 상징이자 최고 수상작의 감독에게 수여되어지게 되는 상입니다. 그 상의 명칭 바로 황금 종려상이죠. 그 상을 보면 이 종려나무 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칸에는 이 종려나무를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칸시의 상징이 바로 이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칸 영화제에서 이 최고 권위의 상을 이 종려라는 이름을 넣어서 지은 것입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2022년 작년 예루살렘의 한 모습인데요.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들고 있죠. 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말씀에서 큰 무리가 있었음을 말하죠. 이들은 명절에 온 큰 무리였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칭하는 이 명절,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해당이 됩니다.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인데 학자들은 그 모인 무리가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당시의 인구를 생각해 봤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큰 무리에 대해서 말할 때 이들이 예수께서 이곳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게 되었음을 말하죠.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이들이 그냥 나오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거죠. 무슨 나무를 말합니까? 바로 종려나무인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갈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다음의 영상을 보면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만 보시면요. 이제 그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산지에는 종려나무가 있지를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종려나무 가지를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를 칭할 때 이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칭합니다. 바로 이 여리고 지역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 가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의 이미지를 보면 오늘날의 이 여리고에 해당이 되는 지역을 보면 이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36km입니다. 당연히 당시 사람들 걸어서 갔겠죠. 오늘날로 측정해 보면 대략 8시간 이상이 걸리게 되는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여리고로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챙겨와 가지고 다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왕복 16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72km가 넘는 이 거리를 16시간 넘게 소요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챙겨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다른 나무 가지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거 쓰면 될 텐데 굳이 여리고까지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이 유대 역사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 쓰인 예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헬라 시대 에피파네스 대왕이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모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BC 164년 이 마카베오 일파가 독립전쟁에 승리를 하였고 성전을 재봉헌할 때 쓰였던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가요.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었던 셀레우코프 코스 왕조가 이 예루살렘을 통치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나중 BC 141년 시몬 마카비 아래 이 시리아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이 정치적 독립을 이룬 이후에 썼었던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였었습니다. 즉 유대 역사에서 무엇인가 독립을 이루게 되었었을 때 그들이 사용한 것이 종려나무 그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 동전은 유대 국가가 독립을 하게 된 것을 기념해서 만든 동전입니다. 지금 그 중앙에 보시면은 종려나무가 있죠. 마찬가지로 독립을 기념할 때 이 종려나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이미지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이미지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 누군가가 서 있죠. 바로 로마 군사들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을 받고 있었던 식민지에 해당이 되죠. 당시 그들은 로마의 억압 아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의미가 보다 선명해지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전체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큰 무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이제 무엇을 했는지를 말할 때 외치되라고 말씀을 하죠. 다음에 영상을 보면요. 뭐라고 이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이들이 외칠 때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안에 보면 그들이 일제히 가장 먼저 외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외쳤었던 것이 뭐냐면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외침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외쳤었던 이 호산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을 갈망했었던 이 외침,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그 열망을 담아서 표현했었던 단어가 호산나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었던 그 외침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소서라는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원했었던 예수님, 그들이 바랬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냐? 바로 정치적 해방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 어떠한 것이었냐? 우리를 이 로마에서부터 건져주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라는 정치적 해방을 외치는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한결같이 호산나라고 외쳤었던 그 외침을 설명할 때 쓰인 이 단어, 헬라 원어로 보면 크라우기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동일한 단어가 그들에게 쓰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이 소리 지르되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앞서서 똑같은 크라우기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외쳤었던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들이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여기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어디에 못 박으라고 하겠습니까? 십자가. 그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었던 그들이 그 동일한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니요, 불과 얼마 전에 자신들의 왕이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쳤었던 그들의 그 외침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들이 주님을 맞이했었을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었을 때 그들의 그 마음 안에는 바로 그릇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자신들이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것 이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다. 이것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예수님을 로마의 세력에게 넘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우리는 보면서 진짜 너무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방금 전에 구원해달라고 왕이라고 외쳤었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가운데 류모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의사이자 그리고 목회 활동을 더불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영상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 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우리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우리의 상황과 맞추어서 각색을 해보면 정확히 이것과 같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저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저마다 손에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바로 태극기죠. 마치 그것처럼 이들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손에 이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바로 히브리어로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우리식으로 대한독립 만세 호산나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열렬히 환호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압제하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독립의 소망을 가지고 막 열렬히 흔들었던 바로 우리에게는 이 태극기가 들려있던 것처럼 바로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려 있었는데 자 이것처럼 이 종려나무 가지가 특별히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어떤 유대 민족주의, 태극기, 내셔널 플래그와 같이 이런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가 되겠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각색을 해봤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 바로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상황화하면 그건 바로 태극기라는 것이죠. 당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었던 이 외침을 오늘날 우리의 것으로 바꾼다면 대한독립 만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봤었을 때 그것은 태극기를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내용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라고 달랐을까? 유대인들은 너무하다? 여러분 우리라면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호산나 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던 그 외침,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었던 이 외침은 단순히 그들의 외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같이 외쳤었던 외침이 뭐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는 십자가 처형을 통하여 처절하게 죽임을 당해야 될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모든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인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던 그러한 자인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요, 이 고난주간에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 이 고난주간은 전교인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기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평소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모두가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되는.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고난주간을 그냥 평소와 같이 보낼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만큼은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핑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주만큼은 내 몸이 무너져도, 내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해 봤었을 때 내가 이 정도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생각했었을 때 내가 그 정도의 어려움도 감내하지 못하겠는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해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 깨어서 함께 모두가 나와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주간이 참 복된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그 고난을 내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모두가 깨어 새벽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고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